그대여, 오늘 이 말은 가볍게 듣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지 못한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모로서 잘해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무거운 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완벽한 부모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부모의 수행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은 자식을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기 위한 부처님의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그대여, 어찌하여 그리 오래 울고 있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자식의 앞날을 떠올리면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우는 이유는 사랑이 깊어서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흘리는 눈물의 근원에는 대부분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까 두렵고, 다치지 않을까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끝내는 내 품을 떠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대여, 그 눈물이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 말하면서 정작 자식의 삶을 부모의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자식의 인연과 시간을 부모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쓴다고 말하며 그 애씀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애씀과 집착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같으나 흐르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의 숨을 가볍게 하고 집착은 아이의 숨을 막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잦아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울며 붙잡을수록 자식의 길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진다 말할수록 자식은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배울 기회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앞날을 대신 걱정하느라 자식의 오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숨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는지보다 앞날의 성공과 실패만을 먼저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앞서 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숨, 지금의 마음, 지금의 인연을 보지 못하면 그 어떤 미래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흘리는 눈물 중 가장 아픈 눈물은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의 불안을 정당화할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아이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등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그대여,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대신 울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자식에게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랑의 말처럼 들려도 두려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이 눈물을 자책으로 흘리지 마십시오.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이 눈물은 부모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자식의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질 때 아이의 삶도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남기신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대여,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말은 언뜻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모 자신의 불안을 가리지 못할 때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악한 마음에서만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하다고 믿는 마음에서도 업은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집착이 섞인 사랑은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결정해주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말하며 아이의 선택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실패할까 두렵다고 말하며 아이의 도전을 막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경험은 나의 것이지 아이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두려움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숨결과 눈빛과 침묵 속에서 스며듭니다. 그 두려움은 아이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업을 대신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넘어질까 두려워 먼저 손을 내밀 때 아이는 넘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줄수록 아이는 자기 아픔을 이해할 기회를 잃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경계는 더 필요해집니다. 사랑에는 멈춤이 있어야 하고 물러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은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업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함께 인연을 나눈 존재일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함이 아이의 마음에 그림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도 오래 남아 길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 말 속에 두려움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불안을 내려놓을 때 아이의 업은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자기 집착을 알아차릴 때 아이의 길은 넓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전하신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업을 짓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세상에 다치지 않을지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채웁니다. 혼자서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안이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최악을 그려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눈길에서 전해집니다. 숨의 속도에서 전해집니다.
잠깐의 침묵에서 아이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믿기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느낍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부모의 입술보다 불안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돌을 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먼저 흔들리면 아이의 발걸음도 흔들립니다. 부모가 먼저 두려워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하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크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선택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심을 남깁니다. 내가 실패하면 버려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남깁니다. 이 질문들이 쌓이면 아이는 자기 삶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보다 부모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왜곡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삶 앞에 먼저 서서 길을 가로막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조언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길도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부모가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아이의 길은 스스로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앞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아이의 뒤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는 조언이 없어도 됩니다.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고요함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아이의 길은 가벼워집니다. 아이의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전하신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불안을 내려놓을 때 자식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여, 부모의 울음은 언제 멈추는지 아십니까? 상황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울음이 멈추는 순간을 지혜의 문이 열리는 때라 하셨습니다. 울음이란 마음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몸이 대신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울음의 대부분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과 기도를 쌓아도 그 마음은 아이에게 닿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채로 건넨 말은 사랑의 말처럼 들려도 아이에게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대여, 수행이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모가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이의 삶 앞에 언제나 그림자가 먼저 드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삶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아이에게 고요를 남기고
불안한 마음은 아이에게 불안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불안이 아이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두려움에서 온 것인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 부모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근원을 보는 순간 울음은 서서히 멈춥니다. 그 자리에 지혜가 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깊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문제는 더 이상 부모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모가 고요해지면 아이의 삶도 고요해집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으면 아이도 자기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대여, 울음을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울음 뒤에 숨은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울음은 저절로 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혜가 머뭅니다. 그 지혜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이끌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전하신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울음이 멈출 때 비로소 지혜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대여,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자식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놓는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줌은 버림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종종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조금이 쌓여 아이의 인생이 늦어지지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연과 자기 시간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왔습니다. 부모가 놓지 못하면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스스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는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눈물이 언제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길을 바꾸어 달라고 울 때가 아니라 아이의 길을 믿기로 결심할 때 그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그 눈물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꾸려는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고요한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말이 없어도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기도는 더 멀리 더 깊이 아이에게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조용히 해내는 것입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선택하면 아이의 삶은 자기 힘으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흔들려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존중 위에서 아이의 삶은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대여,
이제는 울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붙잡던 손을 풀어주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믿음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믿음이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 믿음이 부모의 마지막 수행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전하신 5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대여, 여기까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이미 그대의 마음은 자식 앞에서 한 번쯤 멈추어 섰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눈물이 집착에서 흘러나올 때는 아이의 길을 무겁게 만들고 믿음에서 흘러나올 때는 아이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불안으로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눈물로 대신 걸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은 각자의 발로만 완성됩니다. 그대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조용히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뒤에 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면 아이는 흔들리고 뒤에서 지켜보면 아이는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흘린 눈물도 지금까지의 후회도 모두 그대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붙잡는 사랑에서 믿어주는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옮겨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아이의 삶도 고요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아이도 자기 인생의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그대의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덜 흔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조금 더 믿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조용히 응원합니다.